2021년 9월 19일 창조주일 세 번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주일 이후 17번째 주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떠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오늘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2절, 그리고 이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같은 교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먼저 저희들의 교만하고 무뎌진 심령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버려두지 마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어둠과 혼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간 사태도 그렇고 기후변화로 오는 각종 재난 사태도 그렇고 특히 아직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온통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좀 안심이 되는가 싶더니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악한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재앙을 만난 것 같아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사오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2년여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목사님이 공석인 상황으로 모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무탈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재직들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인내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영성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영성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간절한 소원과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런던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계획하신 커다란 뜻을 한영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잘 받들어 나가 런던 땅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로, 사랑받는 공동체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지체도 계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도 계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힘들어지는 지체도 있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한 사람도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한영성 목사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험난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으로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어서 성도들을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온몸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는 새로운 얼굴들을 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얼굴들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래 표정이 잘 안 돼요. 얼굴의 표정이 잘 안 돼서 좋아도 좋은 표정을 잘 못 지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얼굴인데도 이렇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지금 봉독한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받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볼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는 오해를 하고 있어서 잘못 지키고 있던가 다른 하나는 그냥 아예 덮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다른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면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달고 귀한 오묘한 말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들어보셨나요? 네. 틀린 말은 아니고 맞습니다. 어느 교회이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압니다. 아주 건강한 가정들을 압니다. 가정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건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남들이 다 알만한 정말로 크고 힘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하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주 노력하는 가정들을 제가 압니다. 교회에서는 앞에 이렇게 나서지 않는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그 가정에 다 올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참으로 귀한 가정이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여러분이 얼마나 만나셨나요? 제가 앞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정은 제 목회 경험상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아픈 가정들이 와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픈 가정들이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그런 의미로 문제가 되는 두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는 가정 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그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고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고약하게 행동해서 교회를 고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 간에 화목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부족한 거 없는데 어찌 된 일인지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고, 심지어 자신들만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죠.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언어로 하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 그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고 했죠. 거기에서 더해서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이 두 개가 같이 간 겁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건강한데,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 것으로, 건강한 가정,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일부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다.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바로가기, 위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정들이 많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이유로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보자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오는 경우는 그것보다 더 작은 거죠. 제일 근본되는 이유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힘들고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경험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면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고 교회도 오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모든 것이 싫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다 하셨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원하지요. 특히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만큼 좋은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언어로 하면 주님께 합당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주님께 합당한 교회는 주님께 합당한 인생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시작 말씀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화평을 지금 예수님이 무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읽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의 그 자리로 오셨어요. 예.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의 자리로 오셨고, 그 다음에 화평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맺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말씀에서 이 말씀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함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화평이라는 말보다는 이어서 나오는 검에 있습니다. 검, 칼, 이것을 언급하셔야 할 만큼 엄중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화평도 중요하지만 검, 칼이라고 해야만 하는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35절, 36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자, 이 말씀도 언뜻 보면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처음 사용된 성경에서, 거의 미가서인데, 미가서에서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미가서 7장에 가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 이렇게 해요. 재앙이로다, 디자스터라고 재앙이로다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야 할 경건, 있어야 할 정직, 있어야 할 의, 공의는 없고, 없어야 할 피 흘림, 살인, 뇌물, 네? 그리고 악한 결탁, 결합, 또 있어야 할 과일, 열매, 먹을 것, 이런 게 없다고 하고, 거기서는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사람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게 미가서 7장 1절부터 4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런 상태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태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그 상태에 내리는 것은 벌이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어떤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선지자들은 여러 모양의 심판을, 형벌을 말하는데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혼돈, 요란함, 요동함입니다. 흔들림입니다. 형벌의 날이 임하니 모두가 요란함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웃을 믿을 수 없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고 또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켜야 할 정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때죠. 오늘날 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가야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로, 형벌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게 했다고 하는 가족 간의 불화. 이거는 건강한 가정을 깨트리시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 자기 욕심으로 뭉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검, 그 칼, 그것은 좋은 것을 치시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인가? 부패한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의 결합, 악한 세력의 결합, 그것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무거운 말인데 오늘날 언어로 쉽게 풀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부패한 것들을 내가 칼로 도려내고, 우리가 과일을 보면 부패한 부분, 썩은 부분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잖아요. 칼로 도려내고 그리고 너희가 맺고 있는 그 사악한 결탁, 연합을 칼로 잘라내리니 너희 식구 가운데서조차도 갈림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당연히 화평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역사하는 초기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흔들림, 요란함, 난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는 그냥 귀신이 안 나옵니다. 나올 때 흔들림이 있어요. 아주 요란한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던 모든 피스는 다 가짜였던 겁니다. 귀신의 통치 아래 있었던 가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그게 빠진 다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지만 그렇게 빠지기 전에 빠지는 과정은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큰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절, 38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네. 앞부분 37절 먼저 보면 여기 참 어려운 말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할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 이런 모든 말씀들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 너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그 뜻은 한마디로 더 사랑입니다. 더 사랑. 여기 말씀 가운데 있죠? 주님보다 자기 식구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주님께 합당한 자는 자기 식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맞나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 달라, 구걸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7월 4일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때인데 7월 4일날 이 자리에 왔었죠. 그때 뵌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랑과 후 사랑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과 후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이란 가장 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줄여서 아사랑이라고 했고, 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하냐면 아사랑, 후사랑, 그리고 이 피나 블러드, 피나 다른 거로 연결된, 인종 이런 거로 연결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사랑, 스토게라고 할 수 있고 스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배타적인 사랑, 그거는 에로스, 애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사랑 외에 후사랑, 스사랑, 애사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아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세 사랑은 아사랑이 없으면 다 부패하고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랑이 없으면 후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그리고 가족 간의, 동포 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다 부패하고 썩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사랑이 부패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이스라엘이나 부패한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되는 교회도 싸움이 있는 교회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아까 말로 하면 푸사랑도 있고 애사랑도 있고 스사랑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아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는 거죠. 아사랑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아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자신은 부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오. 자신은 건강한데 아프고 연약한 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 아픈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신은 깨끗하고 의로운데 더럽고 잘못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나의 안녕, 나의 샬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최고를 위해서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아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아사랑이 없으면 친구 간의 후사랑도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아사랑이 없으면 스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아사랑이 없으면 에로스 사랑은, 애사랑은 폭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기억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 말은 사실 좋아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25번 쓰였습니다. 25번 쓰인 경우에 사랑보다는 좋아하다,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그들은 남들이 보이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37절에 그 말씀, 아까 37절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7절. 네, 여기서 더 사랑하다 말씀이 2번 나오죠. 더 사랑하다.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신기하게도 후사랑입니다. 이것보다 앞에 6장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쓰였고, 이것보다 10장보다 뒤에 12장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쓰였는데, 그 두 곳에서는 둘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후사랑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무리를 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묻게 된다면, 제가 얻는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단순히 더 큰 사랑일 뿐만 아니라 후사랑이어야 된다. 좋음의 사랑이어야 된다. 친구를 좋아함 같이 좋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나요? 어렵지요.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잖아요. 표현하기도 쉽고. 사랑에는 담겨있는 뜻은 키스하는, 가서 안아주고 키스하고 할 수 있는 사이. 사랑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주님 사랑에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 부모, 너희 자식, 너희 배우자, 친구,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을, 그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 후사랑을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께 합당한 자를 얘기하시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처럼 후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고 예수님을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답은 이어지는 38절에 있어요. 38절까지도 아까 계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는 이렇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일면 짊어지는 짐이죠. 여러분 다 짐 아시죠? 지난 한 주간도 짐을 들고 사셨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짐을 들고 사셨죠? 십자가도 그런 면에서 하나의 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는 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짊어지는 모든 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짊어지잖아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직장 생활 가운데.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한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짐은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강제적으로 주어진 짐도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독특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내 뜻대로 내가 내 길을 가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에서 짊어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라 하시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고 후 사랑하는 가운데 지게 되는 십자가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면 그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이죠. 여러분도 이미 참신앙 안에서 고백한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일으킴을 받는 부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는 승천. 그 고목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너머에 있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 십자가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로 일으킴을 받듯이 우리 교회가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다시 다시 일으킴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십자가를 함께 지는 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짐을 던지거나 아니면 짐뿐만 아니라 안 좋은 말 같은 걸 던지는 게 아니고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한테는 오직 짊어질 십자가가 오직 하나가 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말씀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과 함께 읽으면 이해가 돕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고 여기는 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기는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잃거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 목숨을 잃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목숨을 빼앗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잃는 것이 자기 몫이지만 또 얻는 것도 자기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잃지 않고 얻는 길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얻는 길이란 곧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를 버리면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면 너희는 교회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그것이 사람이든 친구이든 가정이든 내려놓으면 교회가 살 것이고 그리하여서 각 가정이, 각 사람이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얼마나 라디컬한지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원래 라디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과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당연히 잘 이해해야겠죠. 그러나 가정보다 교회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교회 전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99마리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대함을 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게 대함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런 질문에 내가 받은 몇 개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질문, 다 대답이 좀 있습니다.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문제이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이 교회의 중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중심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고, 그 중심은
주님 사랑이고 주님이고 주님 사랑이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가정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고 우리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매주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다시 리컬렉트 하면서 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합당한 교회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과 봉헌송을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합당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아픈 자들 병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교제에 즐겁게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게 안 돼서 이걸 오늘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추석하고 연결해서 겪는 분들이 처음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아무 반대 없습니다. 우리 추석과 연결해서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 주간 추석이 껴있죠. 좋은 추석, 고국하고 떨어져서 영국에 살지만 이렇게 좋은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 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모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1일과 3일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리고 9월 25일 날 전교인 대상 골프 대회가 있네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원일 집사님에게 문의 부탁합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중에 우리 이기훈 집사님 가정, 이 지수민 성도님 가정에서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께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이름은 이이든, 이든리라고 해야 하네요. 이든이 우리가 교회에 2명이 됐습니다. 이든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예배부의 미디어 팀에서 팀원을 좀 다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상 촬영과 편집과 업로드, 인터넷 이런 부분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은 자원해 주시면 좋고 자원이 어려우면 시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표현해서 교회의 그 부분을 같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혹시 재능이 나 있는 분은 전화 우리 예배부의 윤우철 지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는 오늘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테이블이 지금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더 이렇게 나와서 테이블 교제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테이블 교제, 여기 어른들은 이쪽에, 그리고 혹시 새 가족 있으면 또 다르게 하지만 서서도 하고 테이블 되고 자유롭게 은혜롭게 교제를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네.